네, 드디어 골로새서 말씀 강의 10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처음부터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골로새서 1장,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이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그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삶. 왜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잖아요. 불완전한 사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그 의미가 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완전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자, 이 텔레이오스가 무슨 뜻인가? 완전한, 직역하면 완전한 뜻이지만 이것을 성경의 문맥으로 이해를 하면 성숙시키다, 자라게 하다, 목적에 이르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날 때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는 존재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면 그냥 으앙 하면서 그냥 울기만 해요. 울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알릴 뿐이에요. 스스로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어요. 걸음마를 배우는데 1년 걸리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홀로서기를 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동물들은 막 태어나자마자 바로 막 일어서서 어떻게 알아서 어미젖을 물고 그렇게 크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사람은 처음부터 성장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라면서 육체도 성장하고 지혜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해요.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았으니 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훈련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데 저절로 성숙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세월이 신앙의 깊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이 거꾸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신앙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신앙이 후퇴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이 계속 자라길 원하십니까? 네, 자라길 원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완전해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지난주에요, 제가 좀 우울했어요. 저는 좀 잘 우울해하지 않는 좀 체질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한 주를 좀 보냈거든요. 그 이유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 제 아내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95세가 되셨는데 그동안 저희 어머니가 이제 11년간을 병든 아버지를 위해서 간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90세 연세 드신 어머니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제 어머니는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서 웬만하면은 힘들다는 말씀 안 하시는데 이제는 정말 기력이 다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제가 멀리 미국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또 우리 교인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함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나 부족한 목사처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좀 마음이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고 다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물론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데 정말 제가 깨달은 것은 나는 네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요일이 되었는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프신 분들 중에서 큰 병이 아니라는 소식도 좀 들려왔고요. 또 저희 아버지도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잘 적응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이 생겼고요. 마음도 가벼워졌지만 더 감사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그랬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그 말씀이 귀했던 그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암흑시대였던 그 사사시대의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슬픔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한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갖는 것이었잖아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성전에 올라가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까지 해요. 자, 그런 한나가 그녀의 기도가 감사와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태어난 다음에 마음에 감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입니다. 정신없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한나를 본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술에 취해서 막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막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막 토로하면서 쏟아놓았다고 그렇게 쏟아놓았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은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의 얼굴에서 왜 근심빛이 사라졌을까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데 가서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서 다시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을까요? 네, 아닙니다. 자, 그럼 사무엘 때문이었을까요? 사무엘 때문에 근심이 없어진 걸까요? 아직 아이를 갖기도 전인데요.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막 넋두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말씀이 귀했던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나를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한나가 아이를 많이 낳았다면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바쳤겠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예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런데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먼저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난 한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실 때 기도를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죠. 지금이 기도할 때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세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삶,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절에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죠?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 우리를 깨우신대요. 우리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기도를 제가 시키면 되겠죠. 기도를 시킨다는 말만 들어도 잠이 확 깹니다. 네, 확실히 기도는 우리를 깨우는 게 맞아요. 네, 방금 다들 깨셨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깨어야 합니까? 깨어야 하죠.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특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 사람을 살리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시간을 보내도 아깝지가 않아요.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해서 연애할 때 막 용건만 딱 말하고 끊습니까? 전화해서 밥 먹었어? 응, 그래? 알았어? 뚝? 이렇게 끊지 않잖아요. 그렇게 끊어버리면 관계가 끊어져요. 아예 만남 자체가 그냥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해도 사랑스럽고 침묵해도 그 시간조차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혹시 사랑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전도 좀 해달라고 전도용 티슈도 많이 만들었는데 많이 남았어요. 많이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물론 전도가 쉽지 않아요. 전도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왜 전도가 어려운가라고 생각했을 때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문은 우리가 열 수 없어요. 물론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 곧 그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은 양, 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나와요. 또 잃은 동전, 드라크마 하나의 비유가 나오고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나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 성숙한 신앙은 반드시 한 영혼을 위한 기도로, 사랑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많을 거예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나 아무렇게나 전하시면 안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시인 지옥 그렇게 윽박지르면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니까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면 너나 믿으세요. 이런 얘기 들어요. 은혜 가운데라는 말 하면은 이게 뭡니까? 은혜 가운데. 그냥 나이스하게 하면 될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은혜, 이건 내시같이 말을 했는데 이렇게 아무리 예쁘게 말을 해도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 전하라는 뜻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을 담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태도,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소금일까요? 여러분, 당시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부패를 막는 역할도 했잖아요. 소금은 조금만 뿌려도 음식 전체를 맛있게 만들어요. 변화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소금을 먹는 넣는 취향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의 음식은 어머니 음식 맛에 좀 길들여져 있잖아요. 짠 음식을 먹는 가정에서 자라나면 본인의 입맛이 좀 짠 거를 선호하게 되고, 짜지 않는 음식을 먹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면 짜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맛이 나는 법이에요.
자기 입맛에 꼭 맞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맛에는 그것이 또 맞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만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랍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신대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삶,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갑시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갑시다. 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움을 준 11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인물이 두기고인데, 여러분 두기고는요, 영어 발음은 티키커스고요, 헬라어 발음은 투키코스인데,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 서신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이름이 두기고잖아요. 가운데 기를 빼면 뭐죠? 두고. 편지를 두고 오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그렇지만은 않아요. 두기고는 단지 편지를 두고 오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고, 여러분 혹시 사극 같은 거 보시면 누군가한테 중요한 서찰을 이런 거를 보낼 때 아무나 그냥 시켜서 보냅니까? 누구를 시켜서 보냅니까? 자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트러스트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두기고는 바울이 정말 신뢰하고 믿음직스러운, 바울이 볼 때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두기고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속한 복음을 전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부재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헌금들이 예루살렘, 그리스에 있는 그 교회들 많았잖아요. 교회들이 헌금을 했을 때 그 헌금을 가지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갔을 때 동행했던 사람이 두기고예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기고는 골로새서의 편지를 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편지도 전했고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까지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그렇게 바울의 서신을 보낸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는 다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신실한 일꾼,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한 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두기고뿐만이 아니라 10명 그리고 또 교회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기고뿐만이 아니라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눈바,
아키포 이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형제들 그리고 히에라볼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감사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완성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두기고처럼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에바브라처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기도한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있었고, 누가처럼 사도 바울의 그 아픈 상황을 돌보면서 함께 곁에서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에베소와 골로새를 넘어 라오디게아로 히에라볼리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ANC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저는 여러분의 이름들이 불려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고난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성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던 중보자들,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또 찬양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미디어 팀으로 또 예배 셋업을 위해 수고하고 음식과 과일과 떡을 섬기며 봉사했던 손길들, 또 셀 모임을 나누며 섬긴 그 많은 은혜의 손길들, 기도의 순간들,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와 섬김으로 아낌없이 헌신했던 모든 분들의 이름이 천국에서 기억되고 아름답게 불리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이름들이 세상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늘 신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사랑했던 믿음의 성도들처럼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기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